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은 대략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승리할 때 기뻐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에서 이겼을 때 기뻐하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막 표현을 하죠.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국가의 국민들도 모두가 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할 때, 이길 때 기뻐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영원히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악한 원수를 이기게 하셨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죄악도 이기게 하시고 근심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고 악한 영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기쁨의 통로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이 소유했을 때 기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을 때 막 기쁘죠. 생각만 해도 기쁘죠. 내가 이것을 가졌다는 거,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귀한 것을 소유했을 때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감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또 영원한 권세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도 소유하게 하셨고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것을 받아 소유하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권리를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누리게 하셨고 소유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보물을 여러분 소유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 보배이신 그분을 담고 있는 보배합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함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안에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억압을 당하고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또 억압당하고 있는 민족들도 눌려서 삽니다. 자유가 있는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진리다,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참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진리, 생명의 진리, 자유함 없는 진리를 우리가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소식입니다.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 시문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귀에게서 우리가 눌려있던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리고 죄에서 자유하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소식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는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이기는 힘이 있고 승리하는 힘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는 가장 귀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를 소유한 기쁨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케 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교회 다니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무엇인가 기쁨에 넘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자신은 기쁨도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고 습관의 사슬에 매여서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마치 부담스럽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이요 주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기쁨인데 이렇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자유스럽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제사함 받은 의가 임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희락, 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의로운 자가 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려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그와 함께 거하시니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공고하시는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소유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게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30년을 믿어도 그저 그런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미지근하여 도대체 신앙의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는 눈으로 볼 수 없게 육안으로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임하는 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현상을 통해서 어떤 은사적인 것과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또 바람소리 같은 것도 나타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꽃 모양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증거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자들이 기쁨으로 나가서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근심에 있던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기쁨으로 주를 증거하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